할렐루야. 설교 서두에 좋은 책 한 권 또 소개드립니다. 책을 띄워주실까요? 유현종 작가가 쓴 사랑과 용서 소설 손양원이라는 책입니다. 손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강론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손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작가가 잘 이 소설 형태로 풀어놓아서 흥미롭고 감동 있는 그런 책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일제치하에서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 하다가 5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요. 또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이 좌익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죠. 그때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살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죠. 손 목사님은 여수에 있는 한센치병 환자, 즉 나병 환자들을 위한 애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부속된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한센치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으로 유명하죠. 목사님은 병에 전염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돌봤고 때로 맨손으로 막 선원대 안수기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한번 어느 환자의 머리에 피고름이 가득 찼는데 의사들도 어쩌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런 이유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원래 그분의 본명은 손연준인데요. 애양원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나중에 이름을 손양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만큼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경남 함안 대성인 목사님은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자랐고요. 청소년기에 함안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고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신사 참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가서 역시 고학으로 공부하면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교사나 어떤 전문이 되어서 이 나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일본 유학 중에 그 인생을 전격적으로 방향을 트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한 책이에요. 남인 신부의 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남인 신부 들어보셨죠? 벨기에 출생의 1800년대에 하와이 근처에서 그 근처 몰로카이라는 섬에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한 수용소에서 그들의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분은 거기서 목회하던 중에 본인이 한세지병에 감염이 돼요. 그 후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나병이 시작되면서 깊어지는 이 과정 전체를 사진으로 찍고 또 일기로 다 남겨서 한센시병 치료에 획기적 공헌을 합니다. 이 담임 신부의 전기를 우연히 읽으면서 청년 선원주는 내가 다른 전문인 교사 되는 것보다는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희망 없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원래 나병 환자를 특정해서 내가 목회하겠다는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그냥 다만 내 인생을 좀 목회자로 바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은 남인 신부의 전기를 읽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손양원 목사님을 결국 애양원에 나병 환자를 돌보는 목회지로 인도하신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처갓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자가 없으니 신학생이지만 설교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에 은혜 받은 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손 목사님을 자기의 교회로 부흥회를 조정하는데 그 교회라는 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나병 환자에서 좀 나아서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흥회 하고 난 다음 몇 년 지나서 애양원에 초청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 초청해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몇 년 후에 가도 봤더니 부산의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거기서 일하던 그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 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애양원으로 전근을 가게 돼요. 그리고 애양원에 소속된 그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아는 옛날에 한 목사님 훌륭한 분이 계셨던데 그분 여기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손녀 목사님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의 소명이 되었고 운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주보에 중간평가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우리가 청초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을 한번 그 다짐과 계획을 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의 새 소망은 올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결과물로 서로 사랑의 길을 걷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기지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때로 원치 않은 고생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약 먹을 때 부작용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래 먹듯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일종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부작용이 아니죠. 호작용, 제대로 작용이 나타난 거예요. 효과가 제대로 본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해입니다. 만일 청년소년중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런 일봉여원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나름 존경 많은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보아도 이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혹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인생 여정이 하나님 만나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인물을 뽑으라면 대표적 인물이 모세예요. 그런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 동안에도 그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세는 예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 광야까지의 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멀리 두고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느꼈던 그 먼 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모두가 은퇴하고 쉬려고 하는 그 나이에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치 않았던 일을 시작해야 됐고 그 후 40년 동안 그런 숱한 풍파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신학의 대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제법 유명한 율법학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말리엘처럼. 이런 예를 들면 그분들이야 뭐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날카로운 칼날이 나를 향한다 싶을 때면 그 칼날을 피합니다. 그 핑계를 댑니다. 우리 마음은 핑계 공장 같아요. 어떤 영적 요구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이 바로 이 핑계입니다. 핑계를 만들어서 말씀의 칼날을 피하거나 무득이 하려고 하는 것은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원치 않은 길로 밀어낼까 두려운 거죠.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고 싶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대로 누리고 싶고, 예수는 믿어도 지금 즐기는 것 그대로 즐기고 싶고, 지금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싶고, 지금 사람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 대하고 싶고, 지금 돈 쓰는 방식대로 돈을 쓰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그분 앞에 무장하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따를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손영한 목사님이나 모세 혹은 바울의 경우처럼 아주 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진폭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가는 뭔가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원치 않은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지금 사는 것처럼 내버려 안 두실 것 같은 거야. 머리는 좋아.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선을 긋게 만들어요. 자신도 그 선을 가지 원치 않고, 하나님도 그 선 넘어오기 원치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그냥 내가 드리던 예배나 받아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던져주시기만 해도 괜찮은 거야. 멀리서. 그런 마음이 멀찍이 앉아서 구경하듯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저 뒤에 앉은 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뒤에 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100% 쫙 열어놓고 하나님 처분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안방에 진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안방에 들어와서 만들어내실 변화가 두려워서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마세요. 오늘 본문 3장 20절이 그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네 안방에.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제발 노크는 그만하시고 좀 멀리 계셔서 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선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고발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거예요. 너 토하고 싶다는, 너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적당히 예수님에서 적당히 하나님께 선을 긋고 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꾸중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의를, 굿윌, 선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집으신다면 이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기름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손영아 목사님의 예를 생각하면 하나님 만남으로 해서 손영아 목사님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고통스러운 길을, 뒤틀린 길을 갔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정작 손영아 목사님은 그 길을 가장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 손해봤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선을 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매우 절망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선미를 철저히 버리시는구나 여겼죠. 그때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재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도 처절한 재앙에 빠졌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한테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를 잘되게 하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선의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유명한 고백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추상적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수도 없이 경험했던 삶의 진실이에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재앙이 왔네. 이제 성기문이 다 막혔네. 아, 내 사도의 인생 끝나나. 하는 일들을 거듭거듭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걸 뒤집어서 복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의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어놓은 선을 다 지워버리고 그 선을 넘어 자신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뭐든 좋으니 내 인생을 좀 써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 유명한 기도, 언약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래 저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저를 일하게도 하시고 저를 고난에 처하게도 하소서. 저를 쓰시고 싶으시면 쓰시고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높이셔도 좋고 낮추셔도 좋습니다. 가득 차게도 하시고 텅 비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놓게도 하소서.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깁니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희 소유시며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확정되게 하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죽는 것도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란 하나님의 철저한 선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선을 그어 놓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에 선 없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딱 선 그어놓고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한다 여기는 것 같아요. 평일은 교회 오는 게 아니야. 매일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 묵상을 매일 안내한 지 오래되었고 또 매주 성경 통독 스케줄이 주변에 나가지만 선 닦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사실 기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분이라면 여러분, 선이 있더라도 그렇게 좁게 치면 되겠습니까? 좀 넓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한 사랑과 열심 때문에 수요일도 교회 나와보고 금요 기도도 나와보고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뭐 퇴근하다 교회 들러 예배당 앉아서 기도도 좀 하고
사랑하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내 시간을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선을 긋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시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정도로 내 시간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요? 물질은 어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분량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전에 믿음 약할 때 20년, 5년 전에 그어놓은 선을 그대로 지금도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했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그 선을 좀 그어놓은 선을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까? 2020년 미국의 미시간에 있었던 팁 챌린지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미시간 한 식당에서 어느 조금은 23달러 영수증을 갖다 주니까 팁을 봉투로 주는 거예요. 받았는데 보니까 2020달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라 착오인 줄 알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2020년을 기념해서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 하는 말을 건넨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이게 뉴스를 알려지니까 이게 운동이 일어났어요. 보통 팁의 기준선이 자신이 먹은 음식이나 서비스 받은 금액이 20% 이내인데 10만 원이면 2만 원 안쪽으로 팁을 주면 되는데 2020달러를 다 너무 크잖아요. 200 몇십만 원 되니까 20% 팁에다가 얹어서 가산 얹어 2020 20달러 20센트를 추가로 팁을 넣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때죠. 그래 그때 막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뭐 미장 하는 사람들 뭐 식당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뜻밖의 선물에 이 조건선이 한층 행복했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요. 우리가 선을 좀 훌쩍 넘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봉헌 찬송을 바꿨어요. 내게는 향료화합에서 주께 드리네. 50장. 이 찬송을 바꿀 때 살짝 고민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경부터 누가 질문하신 일이 있었는데 이 찬송을 가사가 부담을 주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짝 부담이 오거든요. 물론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게 맞고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서야 우리 날마다의 물질 생활도 전 물질 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한 시간을 드려야 우리의 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드십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밥 먹고 시장 보고 영화 보고 물건 사는 모든 일체 지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뜻대로 하겠다 하는 고백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정할 때 제 안에 어떤 선을 좀 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우리 모두의 드림에 있어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니 인간적 선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섬기는 일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딱 선을 그어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어때요? 상대할 사람과 상대하지 못할 사람 딱 선을 그어놓고 지내는 건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교우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 저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구역장, 목자죠. 회장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거 받았다가 내가 얼마나 시험 들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것이 저한테는 임원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기회를 내가 막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절대란 말을 쓰면 좀 곤란하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에 변화를 만들어내기 원하신다면 내게 안전하고 평안한 지점에서 선 긋지 말고 무엇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불평과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에 서서 섬기는 것 참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이에요. 봉사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일하고 요거 때로 일하고 요거도 먹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요거도 먹는 일이 있습니다.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분들 6개월 동안 잘 섬기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영적 진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게 편한 만큼의 내 영역에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선을 그어놨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시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셔요. 우리 스스로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그분이 지금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면,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나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직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해서 올해 한 해 딱 중간 시점인 오늘 내가 어느 시점에 선을 긋고 사는지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선을 그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선을 좀 길고 넓게 그어서 때로 선을 넘어서, 선 넘으면 안 돼요. 선 넘어서 마침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라고 하는 지점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고 거북하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비밀은, 영적 비밀은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사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허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리딤, 구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경험해 알아요. 우리가 주께 드리는 물질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전지대, 그걸 넘어설 때, 내가 정한 그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이 신앙의 비밀을 꼭 경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발돋움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체 선을 허물고 일체 벽을 허물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신의 삶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내 안전지대를 벗어나 선을 넘어 그 위험한 자리에서, 그 깊은 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신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발돋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